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면서 지내십니까? 뉴스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할 때는 뉴스가 정말 TV 속의 9시 뉴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 이제 첫 화면이나 이런 데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씩 눌러보지 않아요? 음. 근데 조금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뉴스를 접하는 것도 좀 더 쉬워졌고.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이라고 하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통일교가 이제 많이 이슈였어요. 왜 통일교가 이슈였냐? 아베가 돌아가신 건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아니죠? 아베 저 일본 총리께서 암살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죽게 된 이유가 암살자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죽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죽였어요. 근데 거기 관련된 종교가 통일교였어요. 뭐냐면, 통일교가, 통일교는 혹시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많고, 사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지금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대로 10분이 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스스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20분 가까이 되시고, 그 중에 절반은 감옥에 있거나, 갔다 오셨거나 하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성이 투철하여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고 이단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 통일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큰 힘을 끼쳤지만 이 통일교는 세계적으로 이제 힘을 끼쳤어요. 특히 제가 어릴 적에 들은 얘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노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잘 챙겨드리고 그들의 이제 근데 미국은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기부하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부를 많이 받아서 세를 늘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특별히 이 통일교가 영향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통일교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해주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결혼식을 올려. 근데 또 정해주는 것도 막, 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이렇게 해주고, 국적 상관없이 아무나 막 잡아놓고 결혼하라고 시키는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일교가 일본에서 영향이 큰데, 아베가 거기랑 연관이 있었나 봐요. 이제 아베에 대한 영상이 그 통일교 내부의 어떤 행사에서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천지와 뭐 지금 계신 어떤 분과 어떤 유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어, 통일교랑 아베랑도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암살범은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암살범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었는데 어, 원래는 통일교의 교주를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통일교는 우리나라 거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암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관련이 많아 보이는 아벨을 대신해서 암살한 거예요. 뭐 또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신천지가 여러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 집단 감염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 관련해서 뭐 이제 집단적으로 누구한테 표를 몰아주라고 했다, 뭐 어쨌다 그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좀 더 작게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유들로 이슈가 된 적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이비 종교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봐봐요. 만약에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야. 내가 예수래. 그럼 나는 내가 진짜 예수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걸까? 내가 예수가 아닌 걸 알면서도 보통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가끔은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종교들을 보면은 핵심 지도층은 알아요. 뻥이라는 걸. 알고서 계속 교리를 신천지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지만 교리를 계속 방어하면서 다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뻥을 쳤다가 허점이 여기 드러났어. 아, 이건 저것 때문에 그래. 또 허점이 드러났어.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교리를 계속 다듬고 수정하고 바꿔나가요. 거짓말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것, 어떤 이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사기를 안 쳤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구조상 무리 일으킬 수밖에 없어. 시작부터가 범죄야. 그럼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그러면 나중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성적인 범죄까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단과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살면서 이단을 접해 본 적 있는 사람?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본 적이 없죠, 아직은? 홍대에서 많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예, 제가 몸만 다르게 입고 왔었는데 응, 세 번을 저 몰라보고 세 번이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응, 진짜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랬는데 응, 제가 만약에 성인이었으면 응, 뭐 주변 카페에 가서 응. 이단 관련된 말 그럴 것 같죠. 보통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이단보다는 저쪽 도를 아십니까 쪽이 더 많아요. 저도 홍대에서 많이 만났는데, 뭐,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뭐, 무슨, 어, 양기가 좋으시네요. 무슨 기운이 좋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도 있고, 한 번은 무슨 우주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우주의 계절이 있대. 그래서 그 우주의 계절이 지금이 가을이래. 겨울이 되면은 우주가 이제 끝나는 거래. 그래서 뭐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러고서 서로 약간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도를 아십니까? 뭐 양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체 쫓아가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쫓아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결국은 어떤 돈을 내고 어떤 뭘 해야 되는 걸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또 이제 제 주변에 신천지였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신천지는 보통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조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설교만 하고 듣고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성경 공부를 시켜준대. 좋아요. 그래서 쫓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신천지가 처음부터 진의 교주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진의 교주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특별한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실제로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혹은 또 저런 적도 있었어요. 뭐 기타 가르쳐 줄게. 와서 기타 배워. 그래서 성인 공부할래? 그렇게 해서 바뀌고 그리고 성인 공부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성인 공부를 시작하다가 진의 교리는 나중에 조금씩 이제 하나씩 던지기 시작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우리가. 그러면 또 이 이단뿐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비자금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여러분 그 몰래 이제 돈 빼돌리는 거예요. 비자금을 조성해서 어, 목사 개인이 착복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에 이제 이런 교역자가 성적인 범죄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교역자가 앞에서 하는 얘기랑 그의 삶이랑 딱 봤을 때 너무 다르다. 뻥이에요. 그 하는 말을 본인도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가 하는 말을 믿으면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은 최소한 딱 봤을 때 말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데 이런 인상을 받지는 않아요. 앞으로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다른 기업자를 볼 때도 만약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뻥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여하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아닌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거를 뭐라고 했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기 말을 듣도록 길들여지면 어, 좀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조금씩 하나의 작은 요구부터 갑자기 뭐 작은 터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상한데 그러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정말 나중에는 치명적인 이건 분명히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진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전에 봐온 모습들이 이 사람 맞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정상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인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경험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헷갈리기 쉬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아세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중요한 결정을. 뭐, 오디션을 2개 봤는데 둘 다 합격했어. 어디로 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명절이에요. 7장 갖고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명절이에요. 명절이라서 명절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이 끝나면 돌아와요. 예수님은 이번에 처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라 그랬는데 어, 아니라 그랬다가 따로 몰래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명절인데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는 명절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걸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제일 드러나는 결국 사건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대놓고 맨 처음에는 아예 비밀이었어요. 뭐 어떤 병자들 고치고 나서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비밀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어느 때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렸어요.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지만 요한복음 7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그때 심지어 예수님만 헷갈린 게 아니라 보면 세리요한도 헷갈렸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헷갈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 잠깐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예수라는 한 개인이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 헷갈리지.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들은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 상처 때문에 하는 어떤 행동들.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겹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욕구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상처에 이끌려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 고민이 주로 이제 중학교는 좀 덜 하겠지만 고등학교가 되고 그러면 주로 거의 이슈는 대학이 많죠.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어떤 대학을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고 저도 여러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은 사실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학이었어요. 인정받는 어떤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인기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 뜻대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 꽂힌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꽂히거나 우리의 하고 싶은 것에 꽂히거나 내 상처에 집중하면은 주변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학 가는 것이 나쁜 것이거나 뭐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를 가면 죄를 짓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위한 동기로 움직인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뜻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로 말하니까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죠? 진짜로 알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구와 내 욕심이 더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죠? 그러면 진짜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요 사실 무엇 하든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심지어 아까 말한 이 선한 일들이라도 나를 위한 동기일 수도 있어요. 나를 세우기 위한 동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느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인지 아닌지 헷갈리느냐? 그거는 결국은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과 각자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거다. 공의롭게 판단해라.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지엽적인 것을 보고 뭐 안식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본질을 바라봐라. 그리고서 그 본질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행하고자 봤으면 너희가 내가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안식일이어도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텐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들한테도 이 말씀이 동일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면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하면 즐거울 것 같죠. 가끔 우리 이제 동생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동생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동생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동생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저대로 했을 때 제가 별로 쟤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거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긴 동생이 없으시죠? 제 자식이 있는데 얘가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얘가 정말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가끔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얘한테 더 행복한 일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물놀이를 만약에 해요. 물놀이를 만약에 하면은 하루 종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100% 감기 걸려. 그러면 적당히 부모가 적당히 애가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언니 오빠가 그냥 적당히 애가 이제 무리했다 싶으면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욕구가 있어요. 아니 나 할 거야. 물놀이가 보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기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며칠을 알아두게 뻔해. 그럼 부모는 맞겠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따를 때 오히려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놀이 꽂히면 안 보여요. 내가 바라는 거에 꽂히면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입으로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게 되는 그 행복한 삶, 그 진리를 따를 때 얻게 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